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일생의 처음과 끝을 환하게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모든 문제와 고난에 대한 것들도 확실한 해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7절,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피로 이름을 새긴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훤히 올려놓고 다 보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계획하신 것을,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필요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시련도 짓고 평안도 짓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것을 작정하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요셉에게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꿈에 형들과 함께 추수를 나갔는데 형들의 단이 이렇게 요셉의 단을 둘러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고, 또 하루는 해와 달과 그 11별들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평탄한 길만 예비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그리고 시련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우물에 던져버렸고 그리고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요셉이 팔려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잡고 이 요셉이 종살이를 잘한다 했는데 하필이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변명할 기회도 없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그의 그때의 삶은 언제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평생 그가 감옥에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아픔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요셉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어둠도 있었고 빛도 있고 평안도 있고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결과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끌고 가실 때 내 마음에 드는 길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는 선하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도록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신 다음에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책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앞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앞에 담이 나타나면 그 담을 하나님이 헐어 버리시고 장애물이 가로막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대책을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건넌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애굽의 전차 부대가 밀고 오는데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홍해바다 앞에 그 건너가지도 못하는 그 좌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온 후에 사흘을 길을 간 다음에는 물이 떨어졌어요. 목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죽겠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큰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다 목말라서 죽어버린다면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십니다. 말씀대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 것을 중화시켜서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그 물가에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가 내립니다. 300만 명이 40년 동안 풍족히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모세여, 내가 고기를 먹고 싶으니 고기를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고기를 주겠느냐? 모세여,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고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300만 명이 한 달을 먹으려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이 바다에 물고기를 다 잡아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끌고 오셨고, 그리고 끌어오신 다음에 모래 위에 떨어지게 해서 입에 정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다 예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뜻을 안다면은 담대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끌고 도착했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계시를 받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리고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놀라운,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 가운데에서 모세가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라, 이렇게 말할 배짱이 모세의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에서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애국 군대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리를 다 죽게 냅두시겠느냐라는 그 배짱, 그 믿음이 이 모세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시다.
다 방법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으시다. 다 대책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다. 다 예비하신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켜볼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도 모세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너는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모세처럼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고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문제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못 살겠네, 되는 일이 없네라고 하면 우리는 마귀의 그 입에 부정한 말로 밥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홍해야,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애굽 군대야, 공격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실 것이다. 이 진리를 알았던 모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모세의 종 여호수아도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그대로 따라합니다. 번개를 맨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풍덩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어떤 어려운 일이 가로막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우리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불황, 여호와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어다. 아멘. 문제, 빚, 시련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물처럼 녹아내릴지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대책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시는 것이 없어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예정을 알면 시련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해내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내가 내 나이 85세로 내 건강하니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본문 2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한 것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시기 이전에 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영원 속에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어요. 다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멘.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오라고 이미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양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큰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다 대책을 세워 놓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무엇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쓰임 받을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앞길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성사는 하나님께 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가려고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로 이끌어내셨어요.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죠.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로 가려고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 영국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아들을 살리시라고 보살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동을 받아서 여기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가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생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이끌어 가시고 예정하셨구나.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 삶 속에서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무서워할 것 없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설사 내가 오늘 천국 간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두렵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스코틀랜드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킨 로버트 브루스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브루스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가 그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고난도 많고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한 것이에요. 반대파들이 군인을 데리고 이 로버트 브루스를 체포하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붙잡히면 그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막다른 길에 그가 도망을 했는데 바위 굴이 보인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따라오는 군대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뒤따라오던 군인들이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앞에 보인 그 굴 속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갈 길이 없습니다. 그가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뒤에는 군인들이 따라오고 제가 잡히면 총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 굴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소서.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는데 밖에서 군인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놈이 이 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한 군인이 그러는 거야. 아니, 안 들어갔어. 아니, 왜? 굴 입구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구나. 그럼 그만 돌아가자. 잠시 후에 그가 나왔어요. 군인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리고 나와서 굴의 입구를 보니까 거미줄이 잔뜩 굴 입구에 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이 독립운동가가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 거미 수백 마리를 동원하셔서 굴 입구에 거미줄을 쫙 쳐놓으시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갔다면 그 거미줄이 거두어져 있을 것인데 쳐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무사히 구원을 받고 브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대책을 다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앞길에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대책을 세우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하계 이 하늘에
그 별이 3,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은하계가 되는데 그 은하계 또한 3,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를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도 모르고 앞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1년 후의 일이나 10년 후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둠도 다가오고 빛도 다가오고 평안도 다가오고 환난도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온 세상이 난리이지만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 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찾을까 염려스럽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해의 영광 장자의 총회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